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깊이는 사랑의 깊이랑 정비례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앞에 뒤에 계신 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빠삐용을 아십니까? 예. 1973년에 개봉된 영화였죠. 저 주인공 이름이기도 했고요. 1990년에 또 이렇게 재개봉되었던 영화입니다. 어릴 때 저희도 한 방에서 저희 5 식구가 살았는데 흑백 텔레비전 앞에서 숨죽이면서 그 영화 보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삐용은 자유를 향하여 수없이 도망치는 죄수들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여겨지죠. 빠삐용은 가혹한 형무소에서 탈출하여서 결국에는 성공하는 종신수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프랑스 영화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 이름이 또 빠삐용이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자유라는 것은 쉽게 말할 수 있는, 참 생각만 해도 벅차고 감격이 되고 기대가 되는 그런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꼭 그 자유 한번 누리고 싶구나, 그런 마음들 가지게 되죠. 특별히 종신수가 되어서 살아서는 나갈 수 없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 주인공 빠삐용은 탈출의 가능성이 조금만 보여도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많은 실패가 있었고, 그래서 독방에 갇혀서 어두운 그 철문이 빛을 가리면서 문이 차크닥 하는 소리가 나는 그 순간의 그 느낌들, 아마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또다시 탈출을 시도하여서 성공하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전에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도 해보았습니다. 이 빠삐용이 탈출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목숨을 걸고 얻은 이 자유를 가지고 그가 얼마나 누리며 살았을까? 이 영화 자체가 실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대한 뒷이야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자들을 복수하기 위해 살았는지, 아니면 또 악어에게 물려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이야기되고 있지만 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엇에 매여있고 갇혀있는 것보다 이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기에 빠삐용은 탈출을 시도했던 것이겠지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자유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 자유하지 않은 채 이런 일 저런 일에 매여 살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빠삐용처럼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어떤 물리적으로 우리를 딱 제재하는 것도 아닌데 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구나, 또 답답하고 힘든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또 현대인들이 가지는 잘못된 환상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내 삶이 이렇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좀 더 건강해지고 돈도 좀 많아지고 여유도 갖게 되면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며 살아갑니다. 조금 더 벌면 또 내가 목표한 어떤 지점에까지만 도달하기만 하면 내가 내 인생, 내 삶을 정말 자유롭게 여유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기대하는 상황에 도달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렴풋이 또 마음속으로 기대했던 그 자유라는 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공을 들였고 시간을 들였고 생명의 위협도 겪고 많은 인생의 여정들을 들여서 이렇게 자유로운 삶
뭔가 이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달려가 보지만 실제 삶은 대부분이 무력하고 지루하고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미국은 자유의 땅이죠. 자유를 찾아서 사람들이 이주하여서 시작된 나라였고요. 그래서 이 땅은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것 같이 여겨지죠. 하지만 이 땅은 갖가지 중독자와 불평자로 가득 찬 나라처럼 보여집니다. 자유들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도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 다 무엇에 빠져 있고 무엇에 매여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집집마다 총기들이 다 있지만 언제 생길지 모르는 각종 테러와 이해관계가 깨어짐으로 오게 될지도 모르는 여러 사건들로 두려워하고 있고, 또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죠. 그런데 억압적인 이교도와 많은 사람들을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그러한 미신 같은 종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그것들을 통제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의 실정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듣고도 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강박증, 신경증, 그런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게 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겪고,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방어적이고 폐쇄적으로 딱 닫혀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자유로운 사람들인지 아니면 우리보다 더 불편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오히려 꽉 매여서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비춰질지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깨지고 상처받기 쉬운 우리의 감정,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내왔던 많은 어떤 상처와 같은 것들, 이해관계, 얽히고 설킨 많은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풀어 제쳐버린 채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자유인이고 나는 무엇이든 내 의사 결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결코 그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내 삶을 내가 살아가지 못한 채 끌려 매여 살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아쉬움과 불안감을 지우기 힘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갈라디아 말씀 우리가 계속 읽어오면서 오늘은 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러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그들 속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 때문에 생긴 갈등들, 혼란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요, 이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지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들은 그들을 더 깊이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저런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들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랑 멀어지고 신앙과 멀어지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기독교 신앙은, 그리고 그 본질에 있어서는 자유라는 덕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고 우리 인간을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중심에 계시고 모든 창조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시고 인간을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없이 살게 될 때 겪게 되는 세상의 온갖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죄와 죽음과 질병과 세상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대 자유라는 것을 말하지요. 무슨 말이냐? 신에게도 매이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절대 자유, 특별히 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절대 자유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런 주장은 결국 환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창조 세계도 무시한 채 자아만을 자유의 기초로 사용하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수많은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게 되고 오히려 더 자유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에어라인 듀란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의 첫째 조건은 한계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절대적으로 만들면 그것은 이내 혼돈 가운데서 죽어버릴 것이다. 절대 자유라는 것은요, 절대 혼돈에 귀결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서 있을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의 공간이 없었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의 공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의 공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자유롭게 용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공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선물이지요. 그리고 이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평의 땅을 소유한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유의 땅,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귀한 땅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힘겨운 전투에서 싸웠고 결국 승리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한평의 자유의 땅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전투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소중한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땅, 우리는 이것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서 있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임을 우리가 알아서 그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잘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라는 말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 의미들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요, 첫째로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구나, 그러한 임재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고요, 죄악된 상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요, 이 양심의 거스림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죄와 율법의 포로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였고 속량하였습니다. 자유라는 의미는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말과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참된 자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어서 그분의 사랑에 매여서 그분의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말할 때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만족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참 자유의 삶이라고, 거기에만이 참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참된 자유는 우리의 거짓된 영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를 때만이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또한 이 자유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자아 발견이나 자기 인정 이런 것도 아닙니다. 자유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자유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행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길들을 붙들고 그 길을 따라, 진리의 길로 따라 순종하는 삶이 자유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롭다는 것은요, 한 사람의 영혼이 자신을 죄와 추함에 얽어 매여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유롭다는 것은요, 한 영혼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며 그분 안에서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된 자유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처럼 무언가로부터의 자유는 동시에 무엇인가를 위한 자유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매여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그 자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매이게 하여서 따르는 삶이라고 귀결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이 자유라는 개념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는 참된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자유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사람이 되는 자유이기에 분명하게 얽매임이나 의무 형태로 규정되어야만 한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께로의 속박이며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리고 그분은 늘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메어드리는 삶이 참된 자유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로 부르심을 입었다, 자유로 부르셨다라고 선포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이 자유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어떤 모습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 부르셨는데 그 자유라는 의미는 자체로 완벽한 것이 아니고요. 그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 따른다? 기회라는 것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본문에서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유는 기회입니다.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수동적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누리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를 주셨구나.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선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자유를 기회로 잘 사용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자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자유로 부르셨는데 그 자유로 우리로 믿음에 합당한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이끄시는 자유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욕망에 매여 그 기회를 그릇하게 사용하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유랑 다른 것입니다. 자유는 내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내게 이런 자유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치열한 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내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좀 소홀하게 다룰 수도 있고 내가 이거 좀 눈 감고 지나가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이렇게 손해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다 놓여 있는데 내가 그것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붙드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회를 부여잡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유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은 결국에는 스스로 어둠의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욕망에 따라서 육체의 기회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앞에 다가오는 결과들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지요. 나는 이것을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 길로 나아가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갈등을 느끼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자유는 기회다. 그래서 그 자유로 기회를 붙드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자유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의 의미임을 믿습니다. 둘째로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 자유의 책임은 어떤 책임입니까? 사랑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종되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의 사건이지요.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인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크기는 우리 자유의 크기입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사랑은 그 어머니의 자유로운 결정이며 행동이죠. 배고프다 그러면 먹을 것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함께 웃어주고 놀아주고, 아프면 같이 밤새워주고, 함께 있어주고, 사랑스럽기에 귀하게 여기기에 아끼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어머니는 그 아이를, 자기에게 주신 생명 같은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아이를 사랑하면서 자신의 존재됨을 확인하게 되고요. 아이를 품어 안으면서 오히려 자신의 가치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유로운 선택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사랑하셨으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자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며 살도록 부르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며 그 사랑을 가지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며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내 자유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수많은 시간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혈기 부리며 원수로 삼고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유입니까? 내가 미워하고 싶은 대로 미워하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여기십니까? 내 감정, 내 경험, 내 상처, 내 아픔에 노예가 되어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거기에 묶여서 매여 사는 삶의 결과들이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유의 크기는요, 사랑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사랑으로 자유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외아들을 우리에게 제물로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짧은 인생 우리가 서로 다투며 미워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사랑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된 자유의 삶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참 힘들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서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뻥 뚫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전에는 여러 가지 마음, 미워하는 마음, 조바심의 마음, 불편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나와 다르다고 그렇게 싸우고자 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갈라서려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내가 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그리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편을 가르고 내가 나누어지는 대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유의 부르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크기를 넓혀 나갈 수 있는 우리 크리스탈 교회 성도들 다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 사랑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자유회로 부르셨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남들 사랑으로 뒤치다거리하고 종노릇하기 싫고 또 우리가 손해보기 싫고 우리가 상처받기 싫고 우리의 주장을 꺾기가 싫어서 우리의 자유를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때가 많은 그러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자유가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에 매이는 것이며 우리의 혈기에 매이는 것이며 우리의 상처에 매이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결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것인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종이 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 당하셨는데 그 사랑의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되새기며 감사하며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갇혀서 매여서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정말 큰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노라, 내가 저 사람도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크리스탈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